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길, 그리고 또 한문으로 표현된 이 도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주로 사람의 인생이나 따라야 할 진리나 이치로 성경 가운데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거룩한 삶으로서 의인의 길, 불의한 삶인 악인과 어리석은 길,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진리와 이치인 좁은 길,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렇게 비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여러 길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가 한 길만을 걷기를 바라십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길, 의인의 길, 그 십자가의 도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나거나 그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시죠. 하지만 목이 곧은 광야교회와 마음이 단단한 분열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었었습니다. 말씀과 거룩과 하나님의 백성된 길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우상이 가르치는 대로 걸었던 그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리하여서 이들은 악인이 걷는 멸망과 심판이 있는 길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핀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분열과 그리고 음행의 문제만 보더라도 그들은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거룩과 말씀과 그 의의 길이 아니라 세상과 악인이 걷는 길로 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힘차게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다루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린 모습을 우린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전해준 문제 이 6장에서 이제 다루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1절에 나타난 구태여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구태여는 5장에서 그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사도가 심지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심지어보다도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해석해서 보자면 이 구태여는 감히 대담하게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아주 대범하게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이번 6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음행을 다룰 때보다 아주 격정적인 사도의 반응이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기에 사도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에게 들렸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일단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이 다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나바와 다툰 적이 있죠. 진짜 문제는 이 다툼을 해결하려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밖으로 가져가서 서로 고발하며 세상 법정에서 해결한다는 그 모습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도의 반응을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살인이나 강도, 사기 등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도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이 다툼의 일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의 고발하는 이유가 그들 가운데 나타난 지극히 작은 일, 그리고 3절에서는 세상 일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큰 범죄가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갈등과 다툼을 말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곳입니까? 그 다윗의 아둘람처럼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 여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함께 있으면 서로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오해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는 좀 작은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납니다.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정확히 어떤 작고 일상적인 일들로 인해 다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불의의 일로 인하여서 서로 형제라 불렸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상황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사도의 말을 보면 계속 반문이 됩니다. 아니야 하면서요. 먼저 2절과 4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제가 좀 연기를 좀 더 잘하면 이 사도의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부족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사도의 분노, 그런 안타까움, 좀 강한 질책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이 스스로 성도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성도가 무엇인지 그 성도의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문책하고 있습니다. 일명 거룩한 자라고 불리는 성도. 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어진 그 하늘로부터 주어진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법이 보여준 다스림과 견줄 수 없는 순결하고 고결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는 성도는 이러한 법을 받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런 법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 율법에 대한 주님의 해석인데요. 거기서 이런 말들이 나타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물론 세상법에서도 사람을 미워하고 모욕하지 말라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으나 저 하늘에서 내려온 법에서는 이것을 또한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냐면 성도는 이를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더 높은 하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음란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지극히 작은 마음조차도 품지도 말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거룩하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주문하시면서 저 하늘에서 내려온 그 고귀한 법을 따르라고 성도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 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순결하고 고결한 법이요 지극히 작은 것이나 또한 마음까지도 다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자 또한 완전한 다스림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법 아래에서 살고 있고 이러한 법을 지키고 또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 법 아래에서 살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 통해 분명히 받았음을 말씀이 또한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법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에 무엇이 잘못되는지 말할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서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앞에 모든 열방들이 나와서 지혜를 구했던 그런 역사처럼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우리를 바르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또한 사도의 말처럼 천사들의 말보다 높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교회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법 아래서 순결하고 고귀한 그런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지극히 작고 그리고 일상적인 것조차도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세상 법 앞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의 그 무한한 높이와 그리고 그 너비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가 이 문제를 아주 처음부터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일들이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한 말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사도는 그들의 잘못을 더욱더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사도는 이 4절 뒤부터는 조금 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직설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과 8절인데요. 5절에서 8절 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사도는 먼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어떻게 직분을 받는 너희들 가운데 이런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형제들 간의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없냐고 강하게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직분자들도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맡겨진 양무리들을 데리고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반증하는 것이 우리 그 전에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말이 맞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직분자들이 책임을 다해야 했으나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버렸으니 그들 안에 이 형제 간의 일들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사라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진리와 또한 그런 지혜가 사라진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형제라 불린 교회의 모든 성도를 부끄럽게 합니다. 서로 형제라고 부르면서 다투고 심지어 피차 고발함으로 인해 큰 허물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하는데요. 이런 일들로 인해 드러난 허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허물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툼과 고발로 인해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죄인 되었던 자들을 하나로 모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화목한 그런 성도의 삶이 주어졌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오히려 피차 고발함으로 다툼으로 인하여 우리도 세상이 너희들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리고 진리요 참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일들을 통해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허물들을 보여준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는 또 다른 허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낮게 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이 피조 세계 안에서도 못함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요 그리고 내 말이요
이 땅의 법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진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의 다툼과 고발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차라리 이런 허물을 세상 앞에 드러날 바에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너희들이 그냥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든 이 다툼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세상 법 앞에 서기보단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구하고 때론 고난받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사도의 안타까운 말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8절에서는 아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주 대못을 박는데요. 너희는 서로 형제들끼리 불의하고 속이는 무지하고 이기적인 자들이라고 그렇게 못 박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런 큰 허물들을 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훼손되는 일들에 왜 그들이 계속해서 앞장서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으로 인해 그들은 거룩한 성도의 길, 의인의 길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세상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불리는 그 성도라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때론 옛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세상 앞에서 고발해도 상관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교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의 길은 멸망하러 향하는 길이요 그 거만한 마음은 늘 죄로 향하게 하는 출발점이자 죄 가운데 있는 그런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거룩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향하고 있고 그들의 교만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이 임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죠. 혹여나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한 고린도 교회가 걸어간 길, 그 거룩을 잃어버린 길로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불의가 가득한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허물에서 자유로운지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우리 주위의 많은 교회들의 소식은 여전히 세상 법정에서 서로 형제라고 하는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색해지게 만드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강하게 질책하는 사도의 말보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분노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의를 위하여 오히려 불의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자가 어찌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이 본문을 통해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주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남은 사도의 마지막 말을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9절과 그리고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는 이 남은 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도인데요. 그에 반해서 음행을 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탐색하거나 남색하거나 도적을 하거나 탐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모욕하거나 속여 빼앗는 이 불의한 일들은 사도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못 박습니다. 사도는 이를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는지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거 강하게 부정하는 부사를 여기서는 절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로서 나타난 단어를 앞에서 6번이나 반복합니다. 절대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그런 불의한 자들이 본래 너희들이었으나 하지만 지금은 어떠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거룩함을 받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그런 자들과 같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성도라고 강하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일을 떠나 불의한 자들이 걷는 길을 떠나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부디 너희는 거룩한 성도이니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형 그 단어가 딱 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이것이 교만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회개의 명령입니다. 이 미혹되지 말라란 말은 또 다른 의미로서는 아니고요. 원문으로서 찾아서 보면 그릇된 길로 가지 말라라는 뜻과 똑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옛날에 걸었던 그릇된 길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의한 길이겠죠.
그 불의한 자들이 깃는 길에서 이제는 걷지 말고 다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따르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길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사도가 이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에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똑같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들도 미혹되지 말라. 부디 그 그릇된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본래 그 길에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내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이다. 그러니 그 길을 떠나라. 거룩을 잃어버린 길에서 이젠 돌아와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다스림을 다시 받아서 내 다스림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 그릇된 길에서 떠나 주께서 가라 하는 길만을 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밤에 더욱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여전히 교만함이 넘치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겸손의 백성들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라고 간절히 구합시다. 뿐만 아니라 오직 말씀의 통치를 제일 위에 두어서 다툼보단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때론 불인과 속임을 의를 위해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늘 지혜로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그런 고린도 교회의 직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도 분별하고 도리어 세상을 담대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참된 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서 주의 명령대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직분이 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 거룩한 교회로 걸어가는 한우리 교회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